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위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시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하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성탄절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면서 인간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에 예언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 몇십 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구나. 성경의 근거와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어떻게 그 일을 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도 예언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여기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종,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보통 목사를 보고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도 주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유일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종,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700~8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왜 필요하냐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때요?
미국의 대통령은 약한 나라에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200억 달러씩 바쳐라 그러고 있고, 또 푸틴은 옛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어도 아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막 폭탄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고, 또 젤렌스키 나름대로 완벽한 지도자는 못되지만은 나라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과적으로 그 나라 백성이나 이 나라 백성이나 다 같이 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쳐다보면 차라리 인간 지도자들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자기들이 권력욕과 명예욕과 자기들이 어떤 그 욕심, 탐욕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죽어가게 만드는 차라리 인간 지도자는 다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찌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 인간들은 국가가 있고 공동체가 있으니까 다 사라질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는 거죠. 참 미국의 대통령을 쳐다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또 한국의 대통령들을 쳐다보고 우리는 또 낙심하고, 또 러시아의 대통령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우리의 리더, 지도자, 우리를 정말로 섬기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그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어떤 분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때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욕심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국 다른 나라의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꺾여진 갈대같이 너희들 나라는 망하고,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너희들은 지금 다 목숨이 이제 기름 떨어지는 등불과 같이 파르르 떨고 곧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보낸 거예요. 이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 지도자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그때 당시 유다 지도자들도 그 왕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죄를 많이 짓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교하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짓밟고 자기들이 욕심만 채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다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절망. 왕을 쳐다봐도 절망이고, 주변 나라를 쳐다보니까 다 자기 나라를 향해서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 칠흑같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우리는 이사야서 42장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예언한 그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예수 그분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한번 17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은 2700~8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약 한 700 몇십 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어때요? 1년 후에 일어날 일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 부자가 되죠. 다 부자가 돼요. 어떤 주식이 앞으로 한 달 후에는 10배가 될 것이다. 알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만 알아도, 아니 며칠 전에만 알 수 있어도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시기 전 약 한 700 몇십 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들까지 하면은 약 한 거의 3000년이 이전에 메시아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기뻐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그분의 보호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그 구원자는 누구냐?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사야 42장이고, 그게 일단 700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이 실현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2700~8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죠. 그죠? 이루어졌죠. 그죠?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우리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탄생한 이후로 2000년 이후에 지금은 이방들이, 그때 당시 유다가 말하는 이방은 우리도 다 포함되거든요. 지구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난 안 믿어지는데 그러죠. 근데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읽으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탄생 전 700 몇십 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로 구원자로 일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얼굴을, 그 사역을 본 것처럼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후로 2000 수십 년 후에 우리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내가 믿음으로 들을 때, 잘 깨달을 때, 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너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 이래가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어떤 분인가?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종입니다. 붙들림 받은 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붙들린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죄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동안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인격을 붙잡아 주시고, 성품을 붙잡아 주시고,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또한 붙잡고 같이 동행했던,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서 붙잡힘을 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하는 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마누라한테 붙잡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붙잡혀 사는 것도 아니고 돈에 붙잡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나 권력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에게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응하게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도 그 이루어지도록 말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 말조차도. 근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 혀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오버하고 엉뚱한 말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는 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서 말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 애인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건 가짜 크리스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영원한 신랑,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소용없는 소리예요. 이게 거짓된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정말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쳐다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종.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영이라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다스림받고 지배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런 구체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도 들려주셨고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로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표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셨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영을 괴롭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느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에는 어때요? 선거 때마다
위치잖아요. 나는 이렇게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난리 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치지 않았어요. 큰 소리 치고 난리 피고 소란 피우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만이 이 나라를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속일 때 따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치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뭐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왜? 그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마저도 큰 소리 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 묻은 개가 무슨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처럼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역의 특징이 그는 위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 여러분 이왕이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폭군처럼 왕처럼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잘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소리를 목사나 장로가 큰 소리 치면 교인들이 잘 따라줄 것 같죠? 안 따라줍니다. 예수님도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위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괜히 겁주고 위협하고 큰 소리 치고 그 기세에 눌려서 우리가 노예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의 또 특징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갈대를 통해서 뭐를 했느냐면 여러 가지 서적을 보니까 갈대를 가지고 심지어는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붓 대신 쓰기도 했대요. 그 다음에 갈대, 빤듯하게 자란 갈대를 잘라가지고 자로 쓰기도 했어요. 자. 또 갈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갈대를 가지고 또 피리도 만들고. 근데 꺾여진 갈대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짓밟힌 갈대, 꺾여진 갈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영원히 섬길 그 하나님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이미 상에서 부러지고 꺾여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짓밟아버리고 내버릴 텐데 그런 우리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는 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자라오다 보면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무슨 꿈을 가졌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떤 사업을 했다가 부도나고 망해버리고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런 일로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였어요. 또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의 그 법과 말씀 진리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영적으로 꺾여진 존재였어요.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꺾여진 갈대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처럼 쓰시고 잎처럼 쓰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기가 돌아가지고 등불을 구경하기 쉽지 않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등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제 소원은 전기 나오는 곳에서 책을 봤으면
밤도 새면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전기 나오는 곳으로 제가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등잔에 석유를 넣어가지고 그 심지를 덮고가지고 그 등잔불 밑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나면 코를 풀면은 코가 새카마지죠. 그 얼음 때문에.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건 뭐냐? 기름이 다 달아버렸어요. 어떤 데는 등잔에 불이 파릇파릇하고 유황색 붉은 기운이 돋다가 파릇파릇하고 톡톡톡톡 튀다가 딱 끊어져 버려요. 왜? 기름이 다 달았어. 그 가난할 때는 그 등잔불 기름 아끼라고 어머니한테 몇 번 혼났습니다. 기름값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이 등잔불 밑에서 공부하던 실이 있었지만은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지고, 보통 성경에서 기름은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생기, 이게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심지만 시커멓게 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파르르 떠는 그 푸른 빛.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충만히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심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활활 타오르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어둠을 물리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등불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던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인은 어떤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어요. 결혼해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술만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두드려 패질 않나. 그래서 그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시집을 갔어요. 그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은 또 도대체 돈 벌어올 생각을 않고 맨날도 농땡이나 치고 엉뚱한 짓 하고 속만 썩이고 바람이나 피고, 또 이 남자를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5명이나 가르쳤어요.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동네 그 우물가에 물 기르러 사람이 올 때는 감히 나가질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가지고. 근데 이 상한 갈대 같은 여인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아프고 쓰린 과거를 다 이해하시고 내가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줬어요.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만났다는 이 감격, 나 같은 버림받은 여인, 갈대라고 하면은 10번, 20번 꺾여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메시아. 등잔불이라면 이미 심지까지 시커멓게 타들어간 이 고통스러운 쓰리고 아픈 기억만 가득한 여인의 그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니까 이 여인이 꺾여진 갈대가 반듯하게 펴진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이제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웃던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만나봐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남편을 5이나 가르친 그 여자를 내가 어찌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상하고 꺾여지고 또 꺾여지고 심지까지 시커멓게 타버리는 그런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여인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또 들어본다면 대낮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제 옷도 제대로 못 입었겠죠. 옷도 찢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대낮에 간음하던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마 수십 명이 넘겠죠. 아마 수백 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와가지고 여자를 제줄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는 대낮에 어떤 남자하고 간음하던 여자입니다.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잖아요. 다 같이 돌을 들어서 곧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게 참 곤란하죠. 법으로 보면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좋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면, 법대로 다 때려 죽이면 구원자가 그 여인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고 의로운 자에게도 구원자가 되는 온전하신 구원자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다 같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돌을 들고 부르르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그걸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였죠. 십계명을 썼다. 거기다 보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지 없는 자가. 근데 그들이 노인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잘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만 생각해 봐도 자기들도 다 걸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어때요? 마음으로라도 이성을 쳐다보고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품었다면 고시성을 가지고 그것도 간음이라. 그런 식으로 본다면 돌에 맞아서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인들도 제일 먼저 철이 많이 들었으니까 채파치 먹은 노인들부터 돌을 살짝 놓고 뒤돌아 가는 거예요. 나도 그때 어떤 여자를 쳐다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지. 나도 이렇게 어떤 여자를 나쁜 마음을 먹고 손목을 한번 붙잡았잖아. 그 다음에 장년들, 그 다음에 청년들도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1시간 설교하면서 간음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 이 나쁜 계집.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여, 나를 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돌에 맞을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거야. 꺾여진 갈대를 성하게 만들어 보내고 세워주고, 꺼져가는 등불을 이제 다시 활발 타오르도록 해서 놔주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와 같은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 자기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놈.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제 순사 노릇보다 더 악한 놈, 비열한 놈,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길을 지나시다가 삭개오가 군중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 몰래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군중들 틈 속에 있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몰래 숨어가지고 봤는데 이리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는 간격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설교한 적이 없어요. 너 잘못했잖아.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자기 집에 찾아오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자기를 알아본 것만 해도 고맙고,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이 감격 속에서 실토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고혈을 빨아먹은 거, 과도하게 세금을 거둔 거 내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지도력,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에요. 또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게 잘난 척하고 큰소리치고 12 공동체에서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잘난 척하고 거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3번씩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사도요, 내가 목사요, 막 호통치고 막 그럴 텐데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식사를 차려주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3번씩이나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너는 내 양을 쳐라.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주면서 그를 세워주는 거야. 갈대, 쓰러진 갈대였어요. 이제 등잔불 다 파르르 꺼져가는, 심지까지 다 들어가는, 버려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런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앙망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그는 시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여진 갈대를 세워주실 것이며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진 심지까지 다 들어간 여러분의 그 심령의 비참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과 악습과 가지가지 초한 것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죄악의 감방에 갇혀 있고 눈먼 자와 같이 참된 빛이 없었던 절망의 사람들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봐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루노라.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 짓밟히고 꺾여진 갈대 같은 사람들을,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지도력을 따라 그분을 따라서 세워주는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 같은 저희들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희들입니다. 지도자들을 보아도 우리가 만족함이 없고 세상을 볼 때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700여 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들은 피 흘리며 죽어가는 가난과 기근 속에 있을 때에 이런 예언을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쳐다볼 때도 우리가 상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었던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대낮에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또한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수많은 꺾여진 인생들을 펴주시고 이제 소망과 희망의 불이 꺼졌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펴주시고 지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룩한 불로, 거룩한 예수님의 그 열정으로 타오르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참